오늘 성경 본문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소예언서를 지금 차례대로 우리가 하는 중에 11번째입니다. 스가랴 말씀이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복음서에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스가랴가 이 부분을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스가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에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 BC 520년입니다. 그러므로 학계,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학계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메시지도 바로 그들이 귀국하고 바벨론에서 귀국하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바로 520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야말로 무기력함과 그리고 혼돈과 낙심과 실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에 바쁜 자들에게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 도와신다고 하는 메시지에 힘을 얹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같은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바로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까지 더해지는 것이 바로 스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사실 선지서에서는 비교적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핵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스가랴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귀환한, 원래 바벨론에 있다가 바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귀환한 인물이라고 파악이 되는 것은 느헤미야 12장에 바로 그의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추적해보면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그와 같은 가문을 통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 상류층에 속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귀환한 무리들을 통솔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와 친분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스가랴서의 오늘 본문 말고 또 유명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바로 이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바로 성전 재건에 있어서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와 그 스가랴서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가지고 귀환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꿈의 부조화가 그들로 하여금 실망과 낙심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결속력이 느슨해져가는, 그래서 진정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먼저 다시 구절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의 행차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면 승리를 거둔 왕 앞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로마 황제들도 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바로 이와 같이 앞서서 소식을 전하는 자, 그거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이 9장 9절을 통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전령과 같이 왕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왕이 행차를 앞에 놓고 앞서서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전하는 왕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실 왕은 이런 분이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아시듯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왕이 오실 왕은 이와 같이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왕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롭다고 하는 말을 그냥 그런 수사 용어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의라는 히브리어가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쓰임새는 우리가 선지서를 쭉 지금 11번째 살피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외침의 가장 핵심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바로 차디크, 공의로운 왕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왕이 바로 공의로운 통치,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 예전의 왕들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공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과 또 자신들의 권세를 주무르고 휘두르는 그런 왕이었지, 공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것이 백성들의 가장 소망하는 왕이었는데, 오실 왕은 바로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적절하고 또 소망하는 표현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우리 말씀에 따르면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언뜻 이해가 되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는 동사의 변형이 어떤 형을 따라 이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푸신다고 하는,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동사는 사실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지만 구원을 베품을 받는, 그러니까 누군가 구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베푸시겠습니까? 오실 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시는 왕이십니다. 보통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타지요. 그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만, 그러나 오실 왕은 그들의 알고 있는 왕과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스가랴가 표현한 유일한 표현이 아니고 이전부터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되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인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지팡이인데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이 지팡이를 짚고 있을 때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상징이고 의미인 것이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런 표현을 보면 왕과 나귀가 일치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바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규가 그 왕권이 계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이어갈 것인데, 그 왕위를 이어가는 바로 다윗의 가문이 말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예언했던 말씀과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실 왕,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 예언에 따라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말하자면 겸손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이제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현실에 부딪혀서 무기력해가고 신앙의 회의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면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세워가고 믿음 생활에 다름질해가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무기를 파괴하는 것이죠. 병거, 말, 활, 이것들은 전쟁에서 필수적인 무기들인데 이것들을 끊어버리겠고 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전쟁 무기들을 다 무력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샬롬입니다.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오실 왕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샬롬 이룰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당시 세상 그 시대의 사람들은 땅끝이 바다고 이쪽 땅끝이 또 바다라고 했으니까 바다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했으니 오실 그분이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도구들을 무력화시키고 샬롬 평화를 선포하며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거를 말을 끊고 활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무기들을 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샬롬을 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쫓아 실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전쟁의 무기를 파괴하며, 그것이 어떻게 샬롬을 전하며, 그것이 어떻게 온 땅을 통치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또 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을 기대했을 텐데, 스가랴의 예언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틀린 게 아니죠. 전쟁의 무기를 끊고 샬롬을 전하고 통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실제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기대한 그런 통치자가 아니었고, 그들이 원했던 그런 강력한 왕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력한 말과 병거와 활을 끊는 것은 더 강력한 병거와 말과 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저항을 하게 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군단을 보내서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보면 죽는 일이고 세상으로 보면 끝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 무력함으로 강력한 무력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쟁의 무기를 파괴하고 샬롬을 전하고 온 세계를 통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강력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한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와 같은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마태가 전한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마태복음 끝입니다. 왕 대신 메시아를 전했던 바로 마태가 증언한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마태는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무기들을 패했고 샬롬을 전했으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왕 대신 예수를 전했던, 왕 대신 메시아를 전했던 마태는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무기력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온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 삼아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샬롬을 전하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이, 왕 대신 메시아가 이와 같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말씀대로 세상의 무기를 끊고 샬롬을 전하고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무력으로 무력을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으로 무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강력한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샬롬을 전하고 주의 통치가 그의 심령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복음은 능력 있게 증거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력해 보여도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도 그 같은 길을 같이 걸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더 강력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주 안에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무능이 전능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능해 보이지만 전능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을 추구하지 않고 전능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능한 십자가지만 전능을 이기는 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의 삶이 1년 내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 실제 메시아를 만난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강력함을 늘 원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무기력함을 통해서 강력한 무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샬롬을 전하는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쓰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통치는 계속될 것이고 주의 다스림 속에서 샬롬은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샬롬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주의 종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된 자의 삶으로 또 한 해를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303장 부르고 중보기도 복된 새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